박교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전생명 얻는도다. 사랑하는 그 예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저늘까지 난 성부를 찬양하니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흘려주시니 내가 전생명 얻는도다. 다 같이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엿새 동안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 기념하여 복 주시려 태초부터 제정하신 안식일 첫 시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며 진정한 안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행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주의 선교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징조들 천재 지변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 중에 육신 불편한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낙담하지 말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항상 모든 일에 정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 저녁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음성 들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참미는 스텔라 군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김동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된 것을 먼저 큰 특권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주말 금요일과 안식일 말씀을 맡았는데요. 이것이 아주 제게는 귀한 특권이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겠는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요 교훈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들었고 또 저도 평생 동안 설교하는 사역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요즘에 제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하다, 무궁무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공생에는 불과 3년 반 동안 하셨는데 그 후에 한 2000년을 내려오면서 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는 물론 구약을 주로 저들이 강론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이 주제가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경을 캐면 캘수록 무궁무진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제목을 성경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은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직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우리의 심장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상을 받았지만 지하철과 곳곳마다 심폐소생술을 광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권하고
또 실습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그림에 나타난 대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폐가 심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슴을 누르고 코에다가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이 하루에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14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사람들이 심장병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 심장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하트입니다.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가 한 10년 전에 빌립보가에 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무리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무진해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옥에 갇힌 몸이 되는데 이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도 평생 동안 목회자로 살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마 이 말 한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니까요. 그냥 적당하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 어렵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의 심장을 아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진실이다. 확실하다.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별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내 심장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좀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성경에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스프링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체적으로는 심장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심장은 어떠한 심장인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심장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 우선 발표인의 기별을 보면 대정타학원 215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이 터지고 그분의 심장이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천사의 추앙을 받으며 우주 범인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정말로 너무나 가혹한 그런 형벌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닮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당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으로 간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살신성인의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조금이나 가식이나 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도 진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질, 이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절하에서 절상으로 변화됐어요. 그는 한때 유대교 신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만하는 대로 죽이기 위하여 그는 핍박자의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심장을 어떠한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회방자, 폭행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까 빌립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됐는가? 이런 단순한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 얼마 동안 연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가 바꿔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가 어떠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과거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투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적어도 인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지려면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드디어 그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에 영감을 주심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개선의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크기야.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과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고민이 많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마음속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인간의 기사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못된 사람이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은 투표를 한 사람이요 옷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그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살기 등등은 호흡과 분노가 섞인 모습입니다. 히라브로 엠페어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는 유전적으로 직지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물어뜯는 일이었어요. 거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장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꿔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교리 가운데 한 분입니다. 벤 카슨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방황했고 마약 중독자였고 흑인들의 범죄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때 5학년 때 띠 하나만 맞고 모두 F라고 합니다. 불량 소년이요 꼴찌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성깔이 얼마나 정말로 거칠었는지 싸움할 때 칼로 대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가 칼로 자기 동료 하나의 배를 찔렀는데 그 칼이 이 혁대 장식에 맞아서 칼이 그 사람의 배를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히 살인 미수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한 절에 그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벤 카슨의 이 거칠은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그는 마음을 바꾸고 신실한 학생이 됩니다. 예일대학 존 홉스킨 의대에서 우수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는 책을 썼는데 그가 3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에서 머리 붙은 쌍둥이를 22시간 동안 대수술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20 주요 의료 과학 잡지에 원고를 써내는데 원고료를 100만 불 이상 그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명의 박사학위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신이 암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택도시개발장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웹에 500만 명 이상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까? 심장을 바꿨어요. 그가 심장을 바꿨기 때문에 인간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축복을 끝까지 받으려면 이 벤 카슨의 변화를 보면서 나의 심장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만일에 오늘 오신다면 나는 기쁘게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종말의 때입니다. 사단의 대공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나시는지 모르지만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레디오를 듣든지 온통 세계가 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야유회 때 저 사슴의 동산 같은 데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야밤중에 설교를 하다 보면 거기 서치라이트이 비치는데 수많은 하루살이가 그 불이 비치는 그곳으로 그냥 죽어라고 날아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악에 기울어져서 몰려들어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제가 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천천히 타락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그런 예언이 주어져 있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심장에 무거운 짐을 스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일. 이건 예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일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얼마나 이 세상을 그럴듯하게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단이요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손발이나 우리의 외부를 공격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단이 사람들의 심장을 공격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병에 걸려도 제일 무서운 병을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여기 의사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은 뭐 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심장마비죠. 왜냐하면 암은 수술한 다음에 얼마 동안 삽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 가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모두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남은 교회 라오디가 교회 심장질환이 이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합니다. 이것은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병명은 영적 심장병입니다. Spiritual Heart Disease. 증상은 곤고, 가련, 빈곤, 장애입니다. 영적 불량증입니다. 치유는 열심과 회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워집니다. 세상은 너무도 쏜살같이 타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지를 못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활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실수도 많고 아직도 흠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제 친구들이 가끔 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번 모였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관계가 나빠졌어요.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어느 집 방문 갔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거기서 갈등이 있었는데 자동차 타고 갔던 사람이 거기는 무슨 정규적으로 대중교통도 없는 곳인데 그냥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이는 교통기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겨우 먼 곳까지 해가지고 정말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 해 동안 서로 갈등이 있어서 참 친구들끼리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 젊은 사람 같으면 서로 화해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처럼 나이 많은 시간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는 시간도 없는데 곁에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좀 병이 있어서 병원에 왕래하다가 마침내 당뇨병이 도져서 아주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는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삶과 죽음의 위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서로 사이 나쁜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그 친구가 당신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는 친구가 병원에 있는데 죽음의 경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가서 만나서 풀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이게 실화입니다. 아주 가까운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의를 받은 친구가 무엇을 좀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집에 감나무가 있는지라 감을 따서 봉투를 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입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헤매더니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과거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얼마 동안 사이가 좀 멀어졌는데 이 친구가 뭘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방문을요. 근데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봉투에다가 감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 본 사람은 아주 감나무 아주 파란 잎사귀 달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악수하고 얼싸안고 거기에 아름다운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일을 하니까 당사자 두 사람만 바쁜 게 아니라 주변에 듣는 사람마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남에게 관계도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심장을 간직하려면 우리의 심장을 해치는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보면 서먹서먹합니까? 왜 아직도 저 사람을 보면 손잡기가 좀 거북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요 주변 교회 좀 작은 교회에 가끔 설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마음들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린다 교회 같은 좀 몇백 명 되는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같으면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눠줘도 교회가 되는데 불과 30명 40명 돼가지고 겨우 찾아라고 그러는데 쪼개서 아주 정말 가슴 찔러 것이 연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데 도무지 않아요.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기 시편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경비를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영어로 하트입니다.
심장을 지신다고 해도 돼요.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십니다. 하이브인의 기록 복음전도 629쪽 이런 예배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정욕을 바로잡고 억제하며 애정을 성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찍이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30년 전, 40년 전 그 사람이 요즘에 가서 만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마음 급한 사람은 똑같이 급하고. 이 세월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심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희망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소서, 살펴주소서. 우리의 영적 심장의 주치의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내 심장을 모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병들었는지 멍들었는지 가시가 찔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마는 우리 로마니아 교회가 이제 얼마 있으면 새 교회로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새 집으로 가든지 새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좀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이대로 다 같이 새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옛날 소속한 사람은 그대로 소속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그대로 보기 싫고 그리고 가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털고 갑시다. 깨끗하게 씻고 갑시다. 아멘. 따뜻하게 손잡고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다 원하십니까? 아멘.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어느 중인가 두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양들이 목자를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심장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은 이거 좀 보기가 흉하지만 돼지기 저 모습입니다. 살이 퉁퉁 쪘어요. 근데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21절 보니까요. 속담이 나옵니다. 이거 속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가 토했다가 그 토한 것에 뒹구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감화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가 왜 그런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타락하고 돌아가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은 것보다도 더 타락한다.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방의 왕이 짐승을 좋아하는데 요즘 우리 미국 같은 데서는 펫이라고 해서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개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왕은 유독이 돼지를 좋아했답니다. 돼지가 너무 좋아서 항상 이 돼지를 옆에 두고 그리고 돼지에다가 어떤 때는 예쁜 옷을 해 입히고 그러면서 목욕도 시키고 깨끗하게 이 돼지가 한 가지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데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맨날 그 곁에 두고 지내는데 얼마 동안 지냈다가 이 돼지를 풀어줬답니다. 이제는 고쳐졌겠지. 설마. 그렇게 깨끗한 음식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길렀으니 이제는 돼지 우리감으로 들어가서 몸 안 뒹구겠지 하면서 돼지를 놓아줬더니 신나게 꿀꿀꿀꿀 하면서 돼지 우리감을 두 들어가지고 그 모기통에 들어가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너무너무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임금님, 돼지는 돼지입니다.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혀도 돼지는 돼지입니다. 심장을 바꿔야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참 속상해요. 어떤 때는 저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회심의 선언입니다. 정한 마음을 주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려서 그 남편 되는 햇사람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예? 여러분 잘 배우시죠?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강직하고 용감하고 인격자였어요. 그가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자의 아내를 건드린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건드릴 때 그가 과거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정신이 바짝 나서 이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되고 보니까 예루살렘 대궐에서 사는 왕이 되고 보니까 마음도 교만해지고 도도해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우리아가 전장에 나간 틈에 대궐에 앉아있다가 영어로 TV더라고 그랬어요. 뭔가 좀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을 본 겁니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살인이요 가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될 일입니까? 안 될 일. 그런데 결국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떤 집에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짐승도 많고 양도 많고 길 키우는 게 많은데 자기 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옆에 있는 가난한 집에 조그만 새끼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온 그런 놈이다 이라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말하기를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6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시가 나오는데요. 51편은 참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는 하나님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탄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 51편 이 아름다운 시를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탕자의 비유 그러면 그저 아버지하고 아들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을 쭉 찾아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근데 주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네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종. 이 아버지는 아들이 탕자입니다. 호랑방탕하여. 그러나 이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쩔름쩔름하며 아들이 그가 불쌍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얻어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탕자입니다. 그는 지난날 방탕하고 불량하고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겼지만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아니라 나는 이제 우리 하나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부족한 자기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탕자의 얘기처럼 감동을 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저희 이 설교 과거에 전도 강사로 다니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호소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와달라고 얼마나 호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옆에서 여기 지금 턱에다가 손을 착 올리고 이 깔고 있는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가 뭐하여 돌아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권한대. 아버지, 저 녀석 내 동생이 얼마나 못된 놈인데 저를 환영합니까? 내게는 어린 새끼가 한 마리도 안 잡으면서 동생이 돌아왔다고 호랑방탕하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온통 잔치를 벌이다니 말이 됩니까? 이건 누굴 대표하느냐면요, 당시의 발생이나 서기관들 대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탕자 모릅니다. 진나간 일도 없습니다. 타락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침례받고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11금도 잘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나는 탕자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옷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종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여기 아버지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러니까 그는 뭐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심장.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심장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장, 아들의 심장, 맏아들의 심장, 종의 심장. 그리고 저 꼭대기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가만히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네 심장 가운데 내 심장은 어디 있을까? 아버지일까? 아들일까? 탕자일까? 맏아들일까? 그렇지 않으면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의 심장을 살펴보거나 남의 심장의 어떠함을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내 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탕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나만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간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기꺼이 영접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너무도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증언 5권 715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에 유하게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육신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육신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아무도 주님, 저는 주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를 거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정직한 마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저 새성년, 제가 내일도 계속해서 새성년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원하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평생 동안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예배당 지은 것도 많이 갔습니다. 헌당수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짓기 전에 괜찮은데 예배당 지어놓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당만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로마인당교회 800, 900, 1000명 모든 성도가 심장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뜨겁게 환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로마인당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해주신 기별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미 317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아련한 이 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 돌리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몸을 담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주께서 준비하신 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근본 의지의 중심이 주님처럼 닮아가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되어 새 성전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하늘나라에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